그래서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부터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만나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전도 축제 때 또 다른 메시지 전했고, 그리고 지난 주일까지는 이제 4주 동안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탄생을 기다리면서 그 대림절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오늘 마지막 예배, 이렇게 한 해가 흘러갔고 송구영신 예배 이제 드리고 나면은 이제 2025년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예배, 오늘 젊은이 2024년 마지막 예배에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좀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2024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우리 나눠줄 말씀 나눔지에 1번 문제에도 좀 담았는데, 분명 보람차고 잘했다, 나에게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의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이 행동은, 이 결정은 좀 이렇게 살짝의 후회가 있는 그런 사건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수정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지나간 거 수정할 수 없어. 그래서 더 좋은 결과로 뭐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내년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할 때 그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살았다고 평가하냐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평가를 해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23절부터 모세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거절하였다라고 이야기해. 26절에 그 모세는 뭐 이렇게 했고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평가하는 거, 모세의 삶을. 그러니까 지금 받는 거 말고 장차 그가 받을 상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7절 믿음으로 그는, 그렇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왕의 분노를 뭐 했대?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고,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이게 모세를 향한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인 거예요. 28절 동일하게 반복해서 믿음으로 모세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면서 살아간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그는, 믿음으로 모세는 반복해서 그의 삶을 정리해 주는데 그건 바로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다가 간 사람 바로 모세. 자,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를 걸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 여기 가서 살아라 했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제 입구에 도착한 거예요. 그렇게 도착한 이제 모세는 유언과도 같은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담긴 성경이 바로 신명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신명기는 모세가 한 설교가 대부분 다 담겨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광야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다니면서 그들의 1세대, 광야 1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떠났어. 그러니까 이제 남은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그리고 뭐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어린 아이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그래서 출애굽 1세대라고 말할 수 없고 출애굽 무슨 세대? 2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고 막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듣긴 들었지만 보지 못한 세대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한 세대,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생생하게 들었던 그런 세대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 세대가 노예의 땅이 아닌, 그 노예의 땅 애굽이 아닌 가나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언을 남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진짜 복된 길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진짜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인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함께 그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이렇게까지 설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왜?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여기입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같이 가르치고 그때그때 설교하고 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은 같이 살면은 모세가 이렇게 긴 설교 안 했을 텐데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야? 모세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데스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장기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장기 자랑한 거야. 그들의 자랑이 뭐였을까? 그들의 장기? 투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장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막 하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 그렇죠? 여러분,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으니 그럴 만도 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우리를 살려두었냐? 모세하고 아론에게 따지는 거야.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어서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이 고약한 곳으로 데려왔냐?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는 마실 물도 없는 왜 이런 곳으로 우리를 데려왔냐? 도대체 모세, 아론 당신들 뭐냐? 어떻게 좀 해봐라. 그들의 장기를 자랑하는 거야. 내 생각이 맞다는 거지.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과 맞지 않다라는 거야. 지금 상황은 내 계획과 내가 생각했던 거랑 지금 다르다라는 거야. 나의 원함과 당신들 리더 아니냐? 리더면 어떻게 좀 해봐라. 물을 달라. 나는 목이 마르다. 나는 배가 고프다. 나는 다리가 아프다. 나는 춥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즉, 내 생각과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덜투덜 아주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는 것이.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모세는 모세의 장기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기가 불평불명 투정하는 거였다면 모세에게도 장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는 민수기 20장 6절인데 우리 앞에 화면을 볼게요. 자,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 어기로 가서 총의 앞을 떠났다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좀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회막 어기로 가서 뭐 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아멘. 뭐 한 거예요? 모세의 장기. 모세가 아주 잘했던 거였어요. 위험을 만났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엎드렸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엎드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 거야? 하나님께로 가는 그 역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항상 누가 있었다? 모세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했었어. 그거 하고 있는 거야. 늘 지금까지 해왔듯이 엎드리는, 기도한 거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는 거야. 문제가 오죠? 아픔이 있어요, 반드시. 상처를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서 세워주실 때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계속 엎드려. 침묵하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투덜대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 상황 때문에 나도 가서 들이다받고 싸우면 그럼 나 뭐 하는 거야? 내가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엎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일으켜 주실 때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럴까?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내 노력과 내 자아로 막 억지로 막 여러분 잠수할 줄 알죠? 물속에 들어갈 때 잠수할 때처럼 물에 탁 들어가갖고 그래 숨을 이러고 참는 게 인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엎드렸다는 것은 이 상황의 결과를 이 상황의 키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뜻하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거든.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지나갈 수 없어. 그래서 모세가 잘해왔어요. 그렇죠? 지금도 잘했어. 주님께 엎드렸어.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거든. 그래서 모세가 가서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혼내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모세가 갖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셔. 배고프다 그러면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이시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셔. 그 민수기 20장에 무슨 방법? 너는 지팡이를 잡으라는 거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지팡이를 잡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는 거야. 불평불만 투정 속에 있는 그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뭐 하래? 저 바위에게 명령하라는 거야. 명령. 뭐라고 명령해? 물 나와라 뚝딱 하면서 명령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시킨 건 그거야. 야, 물 나와라. 그리고 명령하라. 바위에서. 그럼 바위 수가 샘솟아 나오겠죠. 그렇죠? 그 바위 수를 마시면 되는. 자,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들으라고 한 저 지팡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저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건데 모세가 들고 가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그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모세가 행하는데 그건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주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했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고 모세가. 동일한 거야. 지금 무슨 지팡이를 들었어? 하나님의 지팡이. 자, 그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는 건, 외치는 건 모세의 음성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행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갖고 행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모세가 조금 다른 행동을 해. 자, 20장 10절이에요.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라고 사람들에게 쏘아붙이는 거예요. 자, 반역. 배반할 반자에 거스를 역. 반역자. 욕하는 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공영방송에서 막 얘기하다가 이삐 이렇게 직접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누가? 모세가 한 거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겠냐? 요 앞에 가로하고 요 단어가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모세가? 모세와 아론의 능력으로 물을 주는 것처럼 말하는 거야. 자신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내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자, 여러분, 저 말에 뭐가 담겼다고 그랬어요? 화가 담겼어 지금. 그리고 그 화를 받아서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어떻게 했다? 2번 쳤다. 신명기 2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뭐하라 그랬어? 바위를 향해서 외치라 그랬거든. 명하라 그랬거든. 그런데 뭐 했어? 모세는 바위를 2번 친 거예요. 분노를 표출한 거죠. 나 이런 분노가 있다. 그래서 분노를 그 바위에 표출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분노가 생길 때, 여러분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화가 나죠. 화날 때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분노가 생길 때 말과 행동을 연이어서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건 반드시 죄가 되는 거야. 분노가 나면 일단 멈추라는 거야. 분노의 말을 했다면 앉아야 돼. 손에 있는 걸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그대로 분노를 표출하면 어떻게 돼? 손에 있는 걸 집어 던지는 거고 내 발이 움직여서 그 누군가를 향해서 그 상황 속으로 달려가겠지.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죄의 열매를 맺는 거야. 여러분, 지금 모세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실수가 죄로 연결되는 거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분노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열매, 행동으로 열매해진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를 해서 해결해 주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부름받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로왕 앞에 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홍해도 건너고 광야를 다 건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가데스에서, 야,
너희는 모세 아론 너희는 그 땅 내가 약속한 땅 이 사람들과 함께 들어갈 수 없어.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위 수를 마셔요. 2번 칠 때 물이 솟아나왔어. 근데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 그들의 인생의 그 막바지 인생 후반부 온전한 헌신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이제 그 삶들이 이 세상의 삶이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대. 뭐라고 간구했냐면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대. 아주 단호박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 내가 족하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 만나고 한 일은 복음 전하러 다닌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러 다녔는데 그가 갖고 있었던 병인지 아니면 예수님 만나면서 그 환상 중에 본 빛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사역하면서 얻은 병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에게 병이 있었어.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어. 고쳐주세요. 3번 간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모세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하신 하나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이제 너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라. 너는 못 들어가. 근데 이제 너가 할 일은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기는 거야. 여호수아, 그를 격려해라. 그에게 용기를 줘라. 그가 이 백성을 데리고 이끌고 들어갈 사람이다. 너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은 여호수아다. 너가 아니라. 모세는 이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세의 원함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저 진짜 한 번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괜찮아. 너의 사명은 너의 일은 이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것은 나의 뜻은 이거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이후로 더 이상 막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신뢰한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내 다음 여호수아가 이 일을 행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땡큐고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도 땡큐. 그냥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받은 사명 2024년을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모세의 사명이 회자되고 있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세가 이 시대에 알았을까? 지금 이 당시에? 몰랐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죠. 출애굽이라는 아주 놀라운 이 구원의 사건의 리더로 누구를? 자신을,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는 양치기 목자였고 그리고 처가살이하던 도망자였어.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을 불러서 사용하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는 걸 누가? 모세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그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래서 그는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의 최종 목적지가 있는데 모세의 최종 목적지 그가 그토록 가고 싶은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죠.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야 이제 됐다 끝이 아니라 거기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까? 시작인 거야. 시작.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예수 믿기 시작한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시작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인 거야.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언제가 최종 목표이겠어요? 언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 바라봄?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때가 바로 목적지고 그곳이 최종 목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여기까지 왔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믿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에 의해서 움직였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밟지 못하는 것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수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그것만 감당하면 그만이었던 삶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냐면 영원을 알고 영원을 믿고 믿은 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면 미련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은 여러분, 살아가다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오고 죽음이, 불행이 오지만 그것이 그냥 그 자체로 끝날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는 과정인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삶이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7절인데요.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의 몸 상태가 지금 어때요, 여러분?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기력이 어땠대? 정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의학적 판단에 의하면 모세는 죽을 몸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힘과 총명함이 있었어. 의료기기에 의해서 목숨 연장하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야. 여러분, 신명기 설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했던 그 설교,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강건한 모세를 우리는 만난다니까. 그런데 그는 죽었어. 하나님 곁으로 간 거야.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주님 부르심 받은 거야. 자, 6절 말씀 볼까요? 6절. 모압 땅 벳보을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 골짜기에 묻힌 걸로 아는데 도대체 누가 묻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묻혔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의 무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가 홀로 죽음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명을 다한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걸어갔지만 모세는 혼자 지내며 죽음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 어디에 장사되었는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의 무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곳이 모세의 무덤입니다. 모세의 무덤 기념 교회가 반드시 세워졌을 거야. 그렇죠? 그 땅에. 그리고 예수님 그 여정 성지순례 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광야 여정 성지순례도 있는데 모세가 죽은 그곳 예수님 여정 따라 걸어가는 성지순례 이후로 아주 가장 유명한 그런 성지순례 장소가 되었겠죠. 근데 그는 뭐 한 거야? 완전히 잊혀지기를 원한 거야. 자신이 높여지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는 분명히 알았어. 여기까지 살아온 내 삶,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룬 이 위대한 업적, 신약시대의 사람들도 모세를 영웅으로, 그쵸, 모세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데 그는 나의 업적이라 말할 수 없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나는 다 잊혀져도 좋으니 제발 예수님만 남기를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은 자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가르쳤거든.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야. 그 가리킨 사람은 누구야? 보라는 거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이 메시아이고 저분이 구세주이다. 예수님을 보라는 거야.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드러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는 사람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과 다름없이 별 볼일 없고 아무도 찾지 않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금심하고 고민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기쁨이 넘친 삶을 살아간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나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여러분 2024년을 달려왔어요? 그리고 또 2025년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최종 목표가 있어야 돼요. 꼭 오늘 살아가는 이 때에 내 앞에 주어진 시험, 문제, 그거가 최종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야?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무너진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런 시선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선이 어두워진 그 무너진 자리,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속아 넘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걸려 넘어진 내 그 자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를 주님이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빛의 축제의 자리로 주님 부르시고 우리 그 자리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빛의 축제를 누리며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주님 허락하신 그날까지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 나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며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좀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